했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무슨 제안을 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죠. 자, 야곱이 라반에게 언제 요청을 하죠? 때가 25,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또 다른 면으로는 야곱이 라반에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의무 기간인 14년 세월이 끝났을 때, 이제 의무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자유롭죠.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것이 아니죠. 다 할 일을 다 하고 자기가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가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죠? 그동안 일한 대가로 얻은 두 아내와 그에게서 난 자식들을 다 자기가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연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서도 일단 라반의 허락을 받아서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사뿐만 아니라 이런 기한과 거주의 한계도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떠나겠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훈련을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야곱의 계획은 14년 동안만 라반 외삼촌에게 참 힘들지만 의무 기간이니까 하고 떠나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부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가 또 교회 생활이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자꾸 떠나려고 그러죠. 직장 옮겨야겠다.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떠나면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거주의 경계와, 즉 내가 거주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그 기한도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시행착오로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갔던 길을 40년 동안 계속 뺑뺑뺑이 도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승자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라반에게 떠나고자 요청을 했죠. 그때 이 라반이 야곱의 요청을 듣고 어떤 제안을 하게 되죠?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죠. 야곱은 라반에게서 떠나기를 원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두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라반은 분명히 자기가 목도하고 체험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집에 야곱이 들어오기 전에는 라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난했어요. 재산이 적었는데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자기가 봐도 하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오고부터 자기 집이 풍성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을 붙잡아 주고자 하죠.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이 빠른 라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고자 했어요.
27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은 라반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징그럽죠, 사실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의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손해인가 이런 기준으로 많이 행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목적은 사람을 이용하는 편으로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틀리게 되면 거기서 상처가 나고 원수가 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야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끊어지면은 아주 원수치하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돌변하고 바뀌고 언제든지 사람을 배반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반은 그런 세상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바로가 세상 신의 모델인 것처럼 야곱에서는 라반은 아주 세상 사람들의 표상적인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곱을 이용하고 이게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 않을 수는 없죠. 가정도 세상에 있고 직장도 세상에 있고 캠퍼스도 세상에 있고 지하철도 세상에 있지 교회 안에 지하철도 없어. 버스도 세상에 있고 식당도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주거 일상생활이 다 세상과 연관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발로 세상을 밟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예수님 품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이리가 뭐 늑대합니까? 늑대 떼 가운데 양을 내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타깝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사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서 이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 안에 와서는 장로고 집사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불신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거짓되고 속이고 부정하고 똑같이 이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신앙이 힘들다고 타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든다고 적당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해도 봐주시겠다. 그거는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시대가 어떻게 해도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잣대로 의임은 의, 불임은 불의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순교적인 자세로 갖지 않으면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3부 예배 때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고자 할 때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세상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처럼 하나님이 높여질 때 우리가 높여지는 것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훈련과 낮추시고 불이익을 처할 때는 내가 그것도 감수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산부 예배에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왜 신앙을 10년, 20년 바르게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신앙을 적당히 안 해도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그게 대해서 제가 산부 예배 때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된 사람 중에 다는 아닙니다. 신자 중에, 불신자야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나 하나 앞에 정직히 하면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부자가 되고 잘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느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나는 그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제가 다 거의 압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20년 전부터 나와 함께 있던 사람도 있고 15년, 10년 전. 그들이 세상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인간적인 꾀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도 알고 잘 되는 방법도 알고 남보다 잘 사는 방법,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직장에서 다 보면 뻔하게 다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주일도 어겨가면서 셀 모임도 안 나가면서 기도도 안 해가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잘 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일을 지키고 셀 예배를 지키려니까 직장 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도 그런 것 때문에 다 쫓겨나기도 하고, 또 거짓과 부정하는 거 보고 그런 직장에 더 다닐 수가 없어서 월급이 적은데라도 주일을 지키는 곳을 택하고 수련회 휴가가 되는 곳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직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초창기 멤버들 참 눈물겹게 학생 때부터 제가 가르쳤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들이 뭘 호소했습니까? 목자님. 어떤 사람들은 요즘 학생들이 컨닝 안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컨닝을 해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심상 우리는 컨닝을 못하고 하니까 상대평가가 항상 적게 나옵니다. 학생 때는 이들이 훈련받으면서 늘 이런 아픔을 가는 것입니다. 캠퍼스가 또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곧게 정직하게 살려니까 상대적으로 늘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학점이나 모든 면에서. MT 같은 데 가면 맨날 술 마시고 하니까 MT 안 가면 또 거기서 불이익을 받고. 그런데 다 따라가면서 다 컨닝할 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그렇게 해서 좋은 학점 성적표에서 직장에서 패스하고 서로 심사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정말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모함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같이 동조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와야 돼요. 늘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10년, 20년 되면서 이런 소리 듣는 것이 너무 아파요. 왜? 그 책임이 나한테 많이 있거든요. 내가 늘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 말대로 하면은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불이익을 받는데, 그러나 양심에는 참 뜻하지만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우리 성도들이 받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불의하게 첫날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궁정에서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더 복 있다고 말씀하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 지킬 때 잘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뭐가 됩니까? 다 거짓되고 불의하게 불법으로 돈을 벌고 투기하고 거짓되게 속이면서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돈 벌 빼야 우리 성도들은 더 잘 벌었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을 가지고 주일도 어기고 세일도 어기고 철화도 어겨가면서 돈 벌었으면 다 갑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돈 벌기를 원치도 않고 그런 식으로 잘 살기를 원치 않았죠. 그는 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생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력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직장생활 들어갈 때부터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들어가는 그런 자존심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직장을 내가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직장생활이 무의미합니다. 들어가서도 한 달간 연수 끝나면은 계열사에 그때 당시 30년 전에 30개, 26개 계열사가 있는데 4개 1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 좋은 회사를 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지방에는 다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에 갈수록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서울에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경쟁이 강합니다. 다 서울에 근무하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불안기해서 서울에는 TO가 없어요. 또 비전이 있는 그런 자회사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써놔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회사 좋고 아니고 그는 안중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선교센터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회사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서울에 근무하지 않으면 나는 근무 안 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은 거기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을 포기하면 좋은 데 있고 또 주일날 근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그러나 나는 주일날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회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이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났는데 끝에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전 그룹적으로 TO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배려해 준 것이 서울 바운다리에 배려해 줄 테니까 선택하라. 그래서 용인 쪽하고 안양 쪽 요 가까운 데 선택. 나는 거기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서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TO가 없다는 것이. 서울 가까운 데 용인 쪽에다 발령을 내놨더라고. 그래서 사표를 내가 썼습니다.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입사 이거 얼마나 경쟁력을 뼈 들어오는데 근무해보지도 않고 사표를 쓰니까 사장이 긴급히 불렀어요. 아니 정군 무슨 불만이 있는가? 근무도 안 해보고 왜 그러냐? 예, 저는 사장님이나 회사에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그런가?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직장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당신 용인에서 교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보내주고 보장해 주겠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 있는 교회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발령받지 않으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만 용인에서 다니면 되지 왜 그래.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신앙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할 뿐입니다. 딱 나왔어요.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내가 떠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상의도 안 하고 내가 그만뒀대. 그러나 그때는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마음을 줬어요. 내가 평상시 믿음은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잠시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아마 고민이 됐겠죠. 그때만 해도
정식 공채 상급 사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면 그 인사 부서장이 문책받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3일 뒤에 인사 담당 부서장이 이사님이 전화를 해서 일단 회사를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번 와보라고. 갔더니 서울 태평로 2가 250번지 삼성 본관 제일 시청한 건물에다 발령을 해요. 너 같은 사람은 이번에 청대에 아무도 없다. 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각오하면요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구차하게 주님 버리고 주일 어겨가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밥 벌어먹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대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런 나의 신앙관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승진 기회도 주의를 안 지키고 신앙 때문에 몇 번이나 불이익을 받고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하고. 나도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사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신자고 누가 아닌지 제가 다 압니다. 교회 집 사고 뭐고 해도 다 주일날 나가고 술 먹고 뭐 내가 비난하는 거지만 많은 직장인들의 집사 장로들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라 그래 보세요. 어떻게 이 폐역되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정식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껏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저는 참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이런 불법한 시대에 재산을 모으고 잘 산다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만은 없는 것이.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나는 참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나이가 이제 중반 나이 40대 이렇게 돼가면서도 집 하나 얻고 전세방을 전전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는 정말 다 집도 가질 수 있고 청약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알죠. 알면서도 그 사람이 프라이어티를 우선권을 자기 유익에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 일에 건축을 할 때마다 자기 집 살 돈을 다 헌금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도 그것에 피의식을 갖지 않고 참 그 40대 나이에도 집 없이 전세를 전전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몇 배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을 보면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름은 성도라고 하지만 라반은 바로 세상 처세술로 사는 사람의 대표 모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라반과 같이 삽니다. 조금이라도 돈벌이가 되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과 술수라.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있습니다. 10번이나 계약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반과 야곱은 바로 이 시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과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두 대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의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중에 궁극적으로 승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 라반이 야곱을 보내지 않고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 주신 것을 라반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야곱이 좋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붙잡아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보디발이 무슨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봐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하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과 같이 불의한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면 가정, 불신 가정에, 불신 시댁에 들어가서 또 불신 직장에 들어가서 불신 학교나 이웃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와 학교와 직장과 시댁이 친정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와 조직에 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나로 인해서 직장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그 직장이 잘 되는 통로가 돼야지 늘 직장 상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미움거리가 되고 부담거리가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두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신 세상에 살면서도 라반과 같은 이런 불의한 자에게도 야곱은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할 정도로 이게 굉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는 손해와 억울한 희생과 포기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기적이란 말을 가끔 듣거든요. 이기적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이기적이란 말은 들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성실과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불신자들도 잘하는 지각을 안 하고 신자들이 맨날 지각을 한다든가 직장 업무에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소홀한다든가 직장 일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서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게 될 때 수요 세일 예배 가니까 먼저 가야 된다. 금예배 간다. 우리로서는 당연하지만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를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은 그 권리에 합당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성공적으로 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가기 위해서 제가 맨날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화요일날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내가 수요일날 일찍 퇴근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잔업을 하면서 많은 일을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내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권리만 찾기 위해서 나 주일에 못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일날 다 출근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토요일날 다 퇴근하는 그 오후 밤까지 남아서 내 할 일을 내가 최대한대로 했습니다. 내 양심껏. 그래도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교회를 핑계대고 게으르고 할 일도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찾아먹는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저는 참 힘들지만서도 그렇게 하려고는 했죠. 그래,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이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기 권리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도 기꺼이 당연시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못 참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회 초년생들, 우리 형제 자매들 직장 때문에 상담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직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서 직장의 어려움을 자기 신앙을 핑계로 자꾸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세상 직장 어디에도 정당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서 좋은 것, 선한 것이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불신의 세상인데 그렇다면 내가 감수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지 세상이 나를 신앙생활을 잘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싸워서 내가 취하는 것이지 세상이 내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런 직장을 태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옮기기 시작하면요. 자 나중에 소말리아 땅끝까지 가도 그런 직장 없습니다. 방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원리들을 배우는 것이고 늑대가 있는 이리가 있는 그곳에 양을 보내는 거기서 실제 교회에서 훈련받고 배운 것을 프랙티스 실제화하는 장소는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을 신앙훈련을 왜 합니까? 세상과 싸우지 않을 신앙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직장에서 3년, 5년 이상은 견뎌볼 때 직장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1년 다니고 몇 개월 다니고 그는 정말 신앙 훈련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부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입니다. 야곱 보세요. 라반 앞에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러나 부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격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정말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부당한 대우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데 아무리 새벽기도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불신자보다는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각하는 문제라든가 자기 할 일을 다 안 하고 미루는 문제라든가 이거는 정말 불신자들에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역할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직장에 가서 팀워크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일만 딱 하고 남 관계없이 이런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일도 할 뿐더러 남에게 늘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게 힘듭니다. 알죠, 저도.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면은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자기 일도 안 하고 남에게 미루는 판인데 세상 사람이 한다고 우리가 꼭 그런 자세로 하면은 뭐가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힘들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문이 열리면서 하는 건데 내 앞치다 끓이도 못하면은 그런 것을 감히 어떻게 엄두를 두겠어요?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넓게 하고 비전을 크게 하고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틀을 직장에 줬으면 여기 있는 영혼들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직장을 옮겼다. 이런 눈으로 보면은요 내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삶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야곱이 라반과 어떤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까?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실제 삶의 열매를 야곱 자신이 말하고 있죠. 29절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거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 앞에서도 조금도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야곱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거나 외삼촌 앞에서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29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3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나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여 때를 이루지 않았냐.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기 삶의 열매를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삼촌 앞에서 내가 헌신적으로 떳떳하게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적었던 외삼촌의 소유를 지금 많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해야 된다는 것이죠. 캥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얼굴을 숙이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숨기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면 내 영이 위축됩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부부 사이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남편과 아내 앞에서 하나 앞에 떳떳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 신속히 식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왜 영이 역사하겠는데 자꾸 위축되거든요. 자꾸 떳떳하지 못하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양심에 걸린다는 건 사단이 침투할 틈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당당한 것입니다. 항상 할 말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설교를 마음껏 못합니다. 그 캥기는 부분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목사는 할 수가 있겠지만 양심이 캥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로워야 특별히 회개 설교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죄라 그런 문제부터 자유로워야 세례 요한처럼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앞과 라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떳떳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복을 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라반과 어떤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죠? 외삼촌이 제안을 하라고 할 때 야곱이 스스로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무슨 제안을 합니까? 네, 좀 특별한 제안을 하죠. 특별한 제안이라는 것은
32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양, 점 있는 자, 검은 자를 가려서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게 하리라. 깨끗하고 점 없는 흰 양들, 흰 염소들, 이런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로 하고, 그 치는 염소나 양 중에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나면은 그것은 자기 소유로 하죠. 그러면 딱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몇 마리 가지고 이게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알죠? 라반이 그냥 허락할 것 같습니까? 머리가 팍팍 해서 벌써 탁 돌아가죠. 흔쾌히 그러자. 라반은 쾌재를 불렀겠습니다. 야곱 이제 잘 걸려들었다. 어리석은 자야.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계약은 야곱이 굉장히 어리석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모든 아롱진 자, 검은 자, 점 있는 양들을 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라반의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나는 새끼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면은 자기 소유가 하겠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자기에게 두를 자기 소유가 될 양과 염소는 매우 희박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계산을 하고 허락하지 보통이 아니죠. 라반이 절대 계산해서 허락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계약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야곱이 이런 조건을 하지 않으면 자기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미리 한 수 내다봤고, 그 다음에 더 내다본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계산을 해서 허락을 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은 야곱이 사는 방법이 다르지요. 딱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3번, 계약을 맺은 후 라반과 야곱이 각각 자기들의 양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 그 계약이 딱 성립되자 라반은 재빠르게 뭘 했습니까? 자기 양과 염소 떼가 있는 중에서 야곱의 소유가 되기로 계약한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또 염소정에 또 흰바탕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양 중에 검은 자들을 다 골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몇 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사흘길을 떨어져 나와서 보통 하룻길을 40km로 잡거든요. 사흘길 같으면 한 100km, 교통수단이 없는 그때 그 거리는 완전히 이별하는 거리입니다. 왕래가 안 되는 거리죠. 산을 넘고. 하여튼 라반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 양들이 야곱 양떼와 가까이 있으면 섞여버려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정렬해가지고 저 멀리 산중에다 따로 떼어버렸어. 이거는 참 고약한, 라반은 계약은 하기는 했지만 그 속셈은 야곱에게 자기 양 한 마리도 안 줄 아주 인색한 악한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악의가 다 보이는 것이죠. 아니,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한두 마리도 있어야 그 몸에서 새끼가, 그런 새끼가 나올 텐데 다 몽땅 걸로 옮겨버렸단 말이지. 정말 부당한 마음이고 탐심이고 속이는 마음이죠. 이게 세상 사람의 인생관인데,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좀 베풀고 남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인생관을
가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을 손해나게 하고 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챙기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자꾸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살맛이 안 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 보면 참 살맛이 안 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매일 눈만 뜨면 직장 생활 같이 해야 되는 동료들이 이런 가치관을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영혼이 공격을 받습니까? 라반은 14년 동안도 공짜로 부려먹었잖아요. 두 딸을 이용해서 사간품 주지 않고 14년간을 노동착취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사위인데 자기 친딸과 손자가 사위인데도 앞으로도 양 한 마리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참. 야곱은 정말 강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세상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받는 훈련을 받는 그것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느껴지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래 신앙을 피의식을 느끼고 나중에 결국 타협하게 되죠. 형식적인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목회자가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사단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 위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뉴 라이프 처치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이죠. 지도자일수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위치는. 끝까지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라반은 그렇게 하고 야곱은 어떤 일을 했죠? 예, 라반은 인간적인 조치를 했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친 양은 전부 다 정상적인 양이거든요. 어른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라반의 양 중에 하얀 거, 점 없는 거 이런 것만 치는데 여기에서 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자기 품삯이 될 새끼들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허락한 것이고 그러나 야곱은 그걸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불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상대로 라반의 그런 계략을 이기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모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야곱은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신무늬를 내고 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위에 딱 세워놨다가 건강하고 실한 양떼가 오면은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하는 이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게 뭐 나무하고 이건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해서 소개해드리면 엘리사의 생도들이 선지학교를 짓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무를 짓고 할 때 어떤 생도가 남의 집에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짓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어. 깊이 빠졌으니까 남의 것인데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죠. 선생님,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인데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생도가 살 돈도 없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어요. 그게 도끼하고 자석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종이를 던질 수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하지만 왜 나무가지를 던졌겠어요? 쇳덩어리와 관계없이? 왜 던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무가지를. 예? 그렇죠. 그냥 뭐 던질까? 던질 거 없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사역을 하고 예언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레마의 말씀을 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마이크 한번 저기다 집어넣고 나무 한번 던져보세요. 마이크 떠오르는가? 그렇게 안 되죠. 저는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략되어서 그렇지 성경은 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렇게 포도나무와 살구나 신풍나무 가지를 뽑서 하는 것은 이게 뭐 될 법이나 하는 것입니까? 이건 택도 없는 것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다고 봅니까? 여기는 설명해 놨지만 야곱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니까 꿈에 봤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야곱은 실성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아롱진자와 점 있는 양이 새끼가 100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라반은 세상적인 방법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에는 제로 상태의 가능성이 없었지만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고 할 때 하나님이 꿈으로든지 예언적인 말씀이라든지 전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했는데 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의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죠. 세상을 살아가고 돈 벌고 죄를 짓고 악한 방법을 하는 데는요. 신자들보다 세상 사람이 훨등 지혜롭게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돈을 똑같이 벌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다 할 수 있어. 불의하든 죄를 짓든 악하든 남이야 죽든 말든 모든 방법을 사용당할 수 있어. 그러나 신자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쁘게 하면 잘 되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악한 수단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라반과 그런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말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어중간한 시간을 신앙을 하면은 세상에도 치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신앙을 다 버리고 주일도 적당히 지키고 셀도 안 지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세상대로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면 잘 삽니다. 그러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인생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는 어중간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미직지근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안 살기로 작정하면은 확신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전적으로 안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살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 중간에서 늘 피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의식.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의지해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치이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정말 라반이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나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토당토하나 보이지만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인간적으로는 전혀 그런 새끼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새끼를 낳게 됐죠. 그래서 야곱은 심히 풍부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를 가지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의인 편에 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인 라반이 아무리 야곱의 길을 막고 야곱이 못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래도 직장에서 쫓겨내도 하나님은 그럴수록 나를 더 높여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들을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다 세상에서 내몰리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다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신앙을 적당히 해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적당히 돼야지. 그렇게 내쫓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공수로 양 한 마리 새끼 손해 안 보고자 하는 라반의 계획을 완전히 무효화돼서 오히려 라반보다도 야곱이 더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되어야 그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과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고 승고했다. 그건 부끄러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의 영광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못 살더라도 그런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은 시편 1편 다 읽어봅시다. 6절 시편 1편이 나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시편 1편을 나는 읽습니다. 1편부터 특별히 15편까지는 항상 묵상을 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복을 주는 분명한 가이드가 바로 시편 1편인 것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좇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잠시 형통한 같아도 나중에 보세요. 그 형통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죄인이 유행을 따라 이렇게 한다고 다 요즘 세상 다 이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고자 하고 교만한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은 3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인생은 다 형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렇게 날리면 저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입니다. 겨 쭉저기가 바람에 일로 보면 절로 날아갔다. 절로. 이게 좋다 그러면 일로 갔다. 유행이 절로 타면 절로 갔다가. 악인은 정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만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이 세상 것을 목표로 살면은 신앙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높은 보좌를 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